디모데 전서 4장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은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고,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이게 다양하게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내는 것은 교회들이 여러 문제들을 안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은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고 양떼들을 가르쳐야 되는지,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디모데, 그러면서 디모데는 또 사역자로서 에베소 교회 양떼들을,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바울이 보낸 편지니까는 내가 양떼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또 어떻게 접근을 해가지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한 몸의 교회로 세워가야 되는가, 오직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가 있고 성도들이 있고 그러할 때에 교회의 관심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4장에 가게 되면은 앞에 이제 3장에서 감독과 집사에 대한 자격, 즉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우리가 어느 정도 영적인 상태가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의 감독들도 세워야 되고 교회의 집사들도 세워야 되는, 일꾼들을 세워야 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어떠한 자를 세워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말미에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이게 경건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경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경건이라는 표현을 교회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영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원래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경건이 맞아요. 그런데 경건은 율법적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리고 이 경건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되면은 세속에 물들지 않게 되고,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경건은 이웃과의 관계까지 다 연결이 됩니다.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하면서 이 경건의 비밀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그는 육신으로는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라는 것을 볼 때에 경건의 비밀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 편에서 볼 때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 같지만은 사실 영적인 표현으로 볼 때에는 경건의 비밀은 그리스도가 참 비밀이에요. 이 비밀인데 이 비밀을 아는 은혜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면 알수록 경건의 비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1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에서 떠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가 거론이 될 수 있겠죠. 과연 예수를 믿으면 믿음에서 떠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사실 경건의 비밀을 알고 경건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를 떠날 수 없고 믿음에서 떠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했을 때에는 외적인 부르심에만 나와 그냥 어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 유효적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에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했을 때에는 약속의 땅까지 이르는 동안에 결코 우리는 그 믿음에서 이탈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외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은 외적인 부르심이 있고, 외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같이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외적이냐 내적이냐라는 이 부분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적으로 표현할 때에도 나 예수 믿는다 그러고, 그 다음에 내적으로 그 부르심을 입은 사람도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입술에서의 나오는 고백은 다 똑같아요. 외적 부르심을 입은 사람도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같은 신조를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적으로 오니까는. 여기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다는 것은 외적인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내적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결코 믿음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떠날 수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에서 떠났다라고 했을 때에 내적 부르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내적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결코 믿음에서 떠날 수 없고, 외적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믿음에서 떠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또 하나는 내적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믿음에서 떠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끊임없이 주변에서 거짓된 것들을 가르칠 때에 그 미혹의 영에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믿음에는 떠나지 않지만은 미혹의 영에 넘어질 수 있는데, 오늘 4장 1절에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 믿음에서 이탈하도록 미혹하는 영이 있습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를 않아요. 영은 보이지 않죠. 여러분들이 받은 성령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보이지를 않아도 우리 안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새롭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고, 주의 영은 그렇게 하셔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좋아하는 게 성령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아해요. 성령은. 그런데 미혹의 영은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아하지 못하도록 온갖 미혹을 다해가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이 미혹의 영에 같이 활동하는 것이 귀신의 가르침이다 이거죠. 미혹의 영, 귀신의 가르침, 영물의 세계이니까는, 자, 사탄과 마귀, 사탄은 대적자요, 그리고 마귀는 유혹하는 자입니다. 그 수하에 수많은 귀신들이 있고, 그 미혹하는 영이 지금도 활동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해가지고 넘어지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외적 부르심만 받은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영의 세력들이 있는데, 오늘 2절과 3절에 어떤 내용이냐면은 에베소 교회 안에, 에베소 교회가 이방 신이 있습니다. 이방 신이 있고, 특히 헬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에베소는 헬라 철학이 강해요. 헬라 철학이 강한데 무슨 사상이 들어왔을까요? 금욕주의 사상이 들어왔어요. 자, 금욕주의 사상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혼인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음식물을 먹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금욕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왜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에 이끌리고 넘어지게 되고,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니까는 혼인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먹는 것도 절제하고, 이것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에베소 교회 안에.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하는 영들이 와서, 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러니까 아예 미혹하는 영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다면은, 뭐야, 저건 세상 철학을 이야기하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즉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금욕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세상의 욕망들을 우리가 끊어야 된다. 그리고 음식물도 우리가 절제를 해가지고 정말 최소한의 음식만 먹으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교회에서 지금까지 가르쳤던 건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인데, 지금 금욕주의 사상을 가지고 와서, 아니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너무 어떤 그 욕망들이 강하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 욕망들을 죽이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상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게 되죠. 교회가 흔들리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양떼들을 가르칠 때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더 알기 위해 가지고 자기 자신의 몸을 학대한다든지, 아니면은 세상을 즐거워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내 스스로가 단절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행위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은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제 언급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거룩해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언급해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미혹의 영들이 와서 우리 스스로가 금욕 생활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가 거룩해지거나 아니면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4장 5절에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의 실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고, 그래서 이 말씀이 증거되어질 적에,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적에 주의 영이 역사하여 가지고 그 안에서 거룩이 있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려고 노력해서 거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서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금욕주의자들처럼 스스로 이 말씀에 대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이라는 이 자체를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요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래서 이 말씀과 함께 교통이 있어야 돼요.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요한 1서를 쓰면서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을 우리가 만졌고, 우리가 그분을 보았고, 우리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요한일서 1장에서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았고, 이 영원한 생명과 우리는 사귐이 있다, 교제를 하고 있다. 이게 거룩입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고 만지고 듣고, 이 말씀이신 이분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하고 사귀는 겁니다. 이게 거룩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것은,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이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위대한 하나님의 경륜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분,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이 놀라운 일들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 안에 거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금욕을 해서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며칠 금식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거짓 영들이 우리를 현혹하는 거예요. 너 며칠 금식 좀 해봐야 돼, 그래야 돼.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들은 그냥 세상과 금식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내가 거룩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써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그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내가 노력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의 삶으로 살지 마시고,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위대한 구속의 경륜을 우리 안에 주어서 그 거룩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가게 되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즉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깨우쳐 가르칠 것은 금욕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이 사실을 형제들에게 계속 가르쳐 주라 이겁니다. 형제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이 일들에 대한 영적인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계속 깨우쳐야 되냐 하면은 이것이 아니고는 사실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죠. 우리는 많이 알고 싶어요. 많이 알고 싶죠. 그래서 교회의 성경이 기록된 배경도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도 알고 싶고,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싶죠. 근데 알면 알수록 참으로 신비한 것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야곱의 12아들 있죠. 근데 12아들의, 저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려면 원어를 이렇게 봐야 돼요. 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럼 12아들의 이름들이 있을 것입니다. 루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12아들의 이름들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12아들만 읽을 뿐이죠. 루벤이 있고 시므온이 있고 레위가 있고 유다가 있고 12아들만 읽을 뿐이지 12아들에 담겨진 이름의 의미는 사실 그리스도의 풍성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사실 교회는 계속해서 가르쳐 줘야 돼요. 12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충만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12아들을 통해서 세워질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급받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세워지게 되면 그들이 6절에 보게 되면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 아니, 예수 전하고 예수 가르치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 왜 이것을 가르치냐면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근데 복음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전해지지 않고 복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공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겠습니까? 자기를 위한 일꾼이 되죠.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를 위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감독의 직이 나오고 집사의 직이 나오는데, 감독의 직으로 이 감독이 자기가 감독이 되었을 적에 이 감독의 직을, 자기가 이 감독의 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감독직을 한다면 자기의 일꾼이에요. 감독이 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감독이 된 것이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누구든지 간에 그들에게 누가 증거되어야 되냐면은, 즉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쳐야 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형제를 깨우치면 이 형제는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것을 다 받고 난 다음에, 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구나. 근데 거기에 이제 붙어 있는 게 좋은 일꾼입니다. 좋은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기뻐하실 일꾼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기뻐하실 일꾼.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6절에 또 가면은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양육이라는 은혜입니다. 자, 성도는 에베소 교회를 여러분 봅시다. 에베소 교회는 감독이 세워집니다. 에베소 교회는 집사가 세워집니다. 이 집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안수 집사격이겠죠. 자, 감독이 세워집니다. 에베소 교회에 감독이 세워진다는 것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감독이 말씀을 맡은 자이며 교회를 돌아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독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목회자이기도 해요. 더 깊이 들어가면 목회자이기도 하고, 나중에 1세기 후반과 2세기에 가게 되면 약 이 말씀이 쓰여지고 100년 정도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 감독의 권한은 더 높이 장로보다 감독의 권한이 더 높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감독과 그 다음에 집사들에게 먼저 집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게 되면은 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른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디모데로부터 양육을 받아요. 바울은 디모데를 양육했고,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과 에베소 교회의 집사들을 양육을 합니다. 양육이 되되, 혼자서 예수 믿는 것은 한계가 있고, 혼자서 예수 믿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은 교만에 빠질 수가 있어요. 저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사실 저도 학위를 받았지만은 월요일 날 제가 왜 학교를 가냐면은 저 그냥 배우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냥 청강생으로 앉아가지고 그냥 수업 이렇게 듣고 있어요. 이렇게 들으면서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듣고 있고 그 말씀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이렇게 가만히 들으면 2시간 반을 이렇게 듣고 있거든요. 2시간 반을 들으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뭐 남았냐고 물어보면 잘 몰라요. 남았냐고 물어보면 모르지만 뭔가 이 들으면서 제 안에 제 영이 막 살아서 움직여요. 저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저도 지금 많은 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책들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이 앞에 신앙에 앞서간 성경의 인물들뿐만이 아니라 교회사의 인물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는지 저도 지금 도전을 받고 읽고 있어요. 만약에 제가 제 스스로 제 믿음이 좋다고 해서 제 혼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사에 나오는 인물들 다 소용없죠. 뭐 내가 지금 내 믿음이 최고인데?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 많아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디모데는 교회의 감독과 교회의 집사들에게 가르쳐서 이렇게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양육을 받게 되면 7절에 보면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할 수 있는, 즉 우리 주변에는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를 미혹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특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헬라의 철학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거짓 신들을 가지고 들어오고 거짓 신들을 가지고,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오늘날도 강연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요 헬라의 신의 어떤 신화들을 이야기해가지고 그거를 현재적으로 딱 접목을 시켜가지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와 이렇게 빠져간다고요. 참 놀라운 거는요, 교회에서 신앙의 걸음을 걸었던 베드로의 걸음을 통해 가지고 신앙을 연결하면은 뭐 또 베드로야 이렇게 하면서도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아르키메데우스라든가 아니면 뭐 제우스라든가 이런 신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와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게 바로 허탄한 신화, 망령된 것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인간이 살았던 인간의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것은요, 인간이 살아갔던 삶의 어떤 신화의 요소들이라든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계시의 실제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분이 증거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드려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다윗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은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양육인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는데, 이 경건에 이른다는 것은 경건의 실제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에게 이르도록, 그러니까 양육의 구체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에게로 이르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이르도록. 지식을 키워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 지식을 키우는 건 그건 양육이 아니죠.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갈 때 아이들을 양육한다 그러죠.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 이 아이들에게 지식을 줍니까? 야야 요거는 이런 과자야, 요건 이런 과자야.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하나 알아가고 요거는 반찬을 먹을 땐 요건 이런 거야, 이런 걸 알려갑니까? 아니에요.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아이들의 인격도 키워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지식도 알려주는 것이고, 양육은 다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들이 경건에 이르도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아들 그리스도를 알아 거기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양육을 받으면서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금욕주의를 왜 말씀했을까요? 어떤 훈련을 하든지 간에, 내가 음식을 절제하면서 막 하는 그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자기의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그렇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충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8절에 기록하기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내 힘으로 연단을 받는 거, 내 힘으로 기도하는 연단, 내 이름으로 말씀을 보는 연단,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에 어렵잖아요. 성경을 보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번에 그 노회에서 제가 고시부기 때문에 장로고시를 보는 사람들한테 3분인데 2분한테 이걸 물었어요.
성경을 얼마나 읽습니까? 고시부에서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마지막 세 번째 분이 본인에 대해서 소개하라고 하니까는 성경을 읽는데 1년에 14번을 읽는데요. 그럼 1년에 14번을 읽으면은 성경을 몇 시간을 읽습니까? 그러니까는 자기가 6시간인가 7시간을 읽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읽고 직장에 가가지고 점심 먹고 성경 읽고 집에 돌아와 가지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계속 성경을 읽는데요. 그게 이제 고시부원들이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해서는 물어볼 수 없겠죠. 그게 육체의 연단이에요. 육체. 자,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하잖아요. 내가 성경을 읽기 위해서. 육체의 연단이라 이 자체는 본인 스스로가 이게 세상적인 연단이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내가 읽어야 돼라고 하면서 계속 가까이 읽는 훈련을 가르쳐요. 이거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내가 이제 기도 생활 좀 해야 돼. 그리고 기도하는 거 유익이 있어요. 약간의 유익이 있고 성경을 읽어야 돼. 읽는 것도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연단과 비교할 수 없는 경건이라고 하는 거. 이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 때문에 이 경건은 그 성경을 읽으면서 14번을 읽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제 그게 경건이에요. 14번을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뭘까요? 한 절을 읽어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 게 경건인 것입니다. 그게 범사의 유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안 읽은 사람들은 많이 읽도록 노력하시면 돼요. 그래도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알으면 범사에 유익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두 개가 다 되면 더 좋겠죠. 두 개가 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육체의 이 부분은 그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서 자꾸만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이 미쁘다 이 말은 신실하다는 뜻이죠. 신실하다. 그래서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들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자, 모든 사람이 들을 만한 말은 경건이 범사에 유익하고 이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안다는 이 자체는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 한 절을 읽더라도 아주 깊게 읽으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와 관계된 그리스도의 은혜들을 사모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데 10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쓴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나도 이것 때문에 힘쓰고 수고하고 너도 에베소 교회에서 이것 때문에 힘쓰고 수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목회예요. 목양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 개인의 어떤 야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꾸 이렇게 키워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의 직들이 있죠. 전도사,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 그 다음에 우리가 강도사라고 있는데 강도사는 강도권이라서 설교하는 거예요. 목사는요, 목양이에요. 목양. 설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양떼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디모데에게 언급한 이 내용은 너가 수고하고 힘쓰는 이 일은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서 교회 안에 침투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의지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들을 깨트리고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서 일하도록 이걸 자주자주 가르쳐주고 그거를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는 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럼 역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받으면서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자꾸 이렇게 풍성해지고 그리스도 예수가 점점점 자라갈 때에 주변에 있는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망령된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을 미혹의 영에 빠지게 할 때에 우리 이거 가지셔야 돼요. 주 예수의 나라에 우리는 가게 돼 있어요.
잠시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 땅에만 있는 것이라면 정말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여러분들을 어떤 한 개인의 사람으로 만들면 되지만은 우리의 끝은 여기가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에 여기에 소망을 두고 있고 이것이 실제로 믿어진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 양떼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떼들로 하여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는데,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 자체를 언급할 때에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그러니까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 11절에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끊임없이 수고하고 힘쓰라. 명령하고 가르치라. 너 이거 계속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디모데가 나이가 어렸어요. 12절에 너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자, 디모데가 어렸어요. 어렸었는데 에베소 교회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네가 가진 무기는 다른 게 아니고 경건 아니냐.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것이 너에게 무기다 이겁니다. 그리고 너는 이것을 가지고 양떼들 이거 가르치라 이겁니다. 네가 살아왔던 인생의 경험도 가르치지 말고,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결과들이 나타난다는 것도 가르치지 말고, 네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이것을 가르치라 이겁니다. 그는 뭐 나이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교사들이 앉아있는데, 우리 교사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은 주일학교 아이들보다 나이가 훨씬 많죠. 여러분들 선생님이라 부르죠. 다른 거 가르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우리는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 회장님이, 삼남전도 회장님이 저하고 이제 잠깐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이제 성경을 요즘 읽고 있더라고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한 것도 물어보면서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의 왕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겼던 왕이 있고 그렇지 못한 왕이 있고, 근데 부모는 진실되게 섬겼는데 자녀는 또 진실되게 섬기지 않은 왕들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냥 잠깐 이렇게 해서, 저도 숙제입니다. 저도 제 자녀들이 지금은 교회를 나오지만은 이 자녀들이 외형적으로 봤을 때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목회자 자녀니까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제게 숙제입니다. 이 아이들이 예수를 만나지 않는 이상은 외형적으로 보고서는 저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목회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녀들, 새 자녀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서 무엇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없어요. 예수 믿게 해달라고. 지금도, 그러니까 이상하죠? 아니, 여기 우리 딸도 앉아있네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게 제 지금도 기도죠. 아마 제가 세상 떠날 때까지 우리 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내 자녀들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교회는 다녀요. 저 아이들이 교회를 안 다니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예수 믿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12절에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면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 자, 이제부터 디모데에게 네가 나이가 어리지만 이런 것들을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너가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실제해야 된다. 네 삶에서 네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가르치냐? 그럼 그래야 돼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승리에 대해서 쭉 언급을 했는데, 또 이렇게 지나고 주중에 만났는데 이야기하면서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제가요 너무너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물질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교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아니, 우리 목사님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자고 했는데, 아니 강단에서 가르칠 때에는 그 우리의 구주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소망을 두자고 했는데 땅에 있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러면은 본이 될 수가 없죠. 가르친 바대로 목회자들은 오히려 함께 이러한 것들을 알려줘야 돼요.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은, 소망을 두고 땅에서 살아간다면은 가르치는 자는 삶에서 그 부분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 13절에 보면은 내가 이를 때까지. 자, 바울은 에베소에 언제 이를지 모릅니다. 사실 바울이 디모데를 언제 만날지도 몰라요. 결국 마지막 서신에서는 디모데를 로마 감옥으로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언제 내가 너에게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내가 지금 너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편지를 읽어주라 이겁니다. 교인들에게 읽어주고 이 편지를 가지고 가르쳐주고 이 편지에 교인들이 전념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열정적으로 사역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너가 안수를 받았는데 장로회에서, 즉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사역자가 되었을 때에 장로회 회로부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은 안수 집사도 안수하여 세우고 장로도 안수하여 세우고 목사도 안수하여 세울 때에 장로의 회에서라고 하는 것은 노회를 통해 가지고 세우기도 하고 당회를 통해 가지고 세우기도 하는 것은 장로의 회에서 세워진 디모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교회의 공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공권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너는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또 이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겁니다. 자, 제가 목사가 된 것은 노회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노회의 권위로 목사가 됐어요. 이거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회를 통해 가지고 당회 결정을 통해서 장로가 되었을 때에 장로는 노회에서 고시까지 다 봐야 돼요. 그러면 이 일련의 과정이 어떤 절차상의 과정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구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안수집사도 마찬가지인데 안수하여 세워졌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직에 대해서 업신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뭐 목사이니까는 당신들이 나를 업신여겨서 돼, 이런 의미가 아니고, 목사는 목사로서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려면 목사의 직을 잘해야 돼요.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가르치면 돼요.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장로들은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양떼들이 이 말씀으로 잘 세워져 가고 있는지 그거 살피면 돼요. 그러면 누구도 장로의 직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직이 그만큼 중요해요. 즉 여기 오늘 장로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렇게 가르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영적 성숙입니다. 성도들은 영적으로 자꾸 자라가야 돼요. 영적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목사도 자라가야 되고 안수집사, 권사, 장로, 아니 모든 성도들은 자라가야 되는데 이 일에 전심전력하여 성숙함이 나타나야 되고 모든 사람에게 보여지도록 자라감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16절 마지막에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자, 자기 자신도 가르쳐야 돼요. 자기 자신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것을 살펴보라 이겁니다. 왜 살펴야 될까요? 자기 자신에게, 자, 목사는 목사 자신을 가르치면서 목사 자신에게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요. 목사 자신에게도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공급돼야 돼요. 이 일을 계속해야 돼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경건이라는 이 자체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계속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가르쳐서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 자랑할 것이 내게는 없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내게 있게 되죠. 내가 교회에서 사역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는데 막 어떤 경우에는요, 막 불같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막 양떼들이. 예전에 제가 SFC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신학을 하기 전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막 새벽에 전화 돌려가지고 그 중학생 애들을 새벽에 깨워가지고 새벽 예배 나오게 하고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저는 막 그때 막 그렇게 하면서 야, 이제 내가 맡았던 우리 반 애들은 분명히 더 많이 모일 거야. 그럼 5명으로 시작하면 10명으로 불려야 되고 10명으로 시작하면 20명으로 불려야 되고, 그래서 맡은 반에 대해서 막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무엇이 나왔을까요? 자기 의가 나온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애들이 왜 안 변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한테 딱 던지는 게 뭐냐? 목사님, 저 교사 못 하겠습니다. 그냥 제 의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인간의 본성은 그래요. 내가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낼수록 내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내 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너가 너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보라 이겁니다. 너에게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가르치고 그리스도가 공급되는 이 은혜가 계속된다면은 너가 아니고 누구일까요? 그리스도가 되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내용이고, 그리고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 이것을 행함으로, 즉 복음이신 경건에 대한 것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가르쳐 이 일을 위해서 힘쓴다면은 미혹의 영이 들어와 가지고 금욕주의를 통해 가지고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것들을 막을 수도 있고, 그리고 복음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너도 알 것이고 네가 가르쳐 가지고 너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도 알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삼남전도회를 이렇게 보면은 사실 교회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기관 중에서 숫자적으로는 조금 적지만은 그런데 중요한 기관이에요. 이 기관에 있는 구성원들이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끊임없이 그리스도가 공급돼서 그리스도로 풍성하고 그리스도를 세워가고, 또 더 나아가 오늘 모든 성도들 안에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오늘 하나님은 그의 영으로 우리 풍성한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알게 하고 그 안에서 자라가도록 하는 것인가? 우리의 소망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분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은 다 지나가나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그 영원하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주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에서의 사역을 해 나갈 때에 거짓되고 허탄한 것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경계를 하면서 가르치고 애써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참 경건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이것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계속해서 가르쳐서 사랑하는 양떼들이 범사에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도록, 그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인들을 그렇게 양육하도록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풍성한 교회를 통해서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이 일에 교회는 함께 수고하고 함께 애쓰며 함께 다름질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